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 성벽 재건을 건축의 작업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성벽 건축을 하나님의 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벽 건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는 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또한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출발하면은요, 모든 일,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도 우리가 주의 뜻을 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 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렇게 하찮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냥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허락하신 그 일, 지금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허락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귀한 영혼들인지라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주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 성벽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드러나요.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본문에서 드러나는 성벽 건축에 대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협동의 원리였습니다. 협동의 원리요. 본문에는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직업을 따지고 분류하면은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직업이 한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자신이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분야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크고 엄청난 일들을 모두가 함께 이뤄내었다라고 그들의 이름과 직업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본문을 통해 협력하여서 성벽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에요. 29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일의 순서, 일의 나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위치에 서서 담당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 옆에서 마땅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고 또한 그 일을 했고 또한 그 옆에서 또 누가 자신의 담당한 일을 또 했고 이렇게 협력하여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되어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서 성벽 건축을 완성했다라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일도, 우리 공동체 일도 한 사람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잘 담당해낼 때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주일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책임감으로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조금씩 더 완벽한 모습으로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땀 흘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은사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리요? 은사의 원리요. 느헤미야 3장 말씀 보면은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15개 이상의 직종들이 등장을 해요. 1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8절 말씀에는 금장색이라 하는 대장장이가, 또한 향품 장사, 향품 제조업자가 등장하기도 하죠. 12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31절에는 상인들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 성벽 재건함에 있어서 성경 안에 여러 직업들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직업을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세요. 이렇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 모습이고 이것이 은사의 원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볼 것은 본문에 있는 그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데 이 위대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결같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이 모습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은사는 무엇이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모니를 좀 이뤄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100% 발휘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드러날 것이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물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온 땅에 빛이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의 도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심에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잘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받은 은사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쓰일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만들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요, 격려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원리요? 격려의 원리.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본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사실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가장 수고한 사람은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성벽 재건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때문이죠. 당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본다면,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이름을 본다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일이 힘든지 아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도 비판당하기 쉽기 때문에 교회 일이 어려운 거예요.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고도 나중에 되면은 실컷 욕먹을 때가 발생하는 것이 교회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비판받기 쉬운 일이지만 각자가 할 일을 일일이 기록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더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 다음은 삭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배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아멘. 20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라고 말을 하지만
20절 말씀에 특별히 바룩은 힘써 일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힘써. 모든 사람이 수고했지만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이 바룩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그를 칭찬하고자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죠. 이 글을 보게 될 바룩이나 그의 후손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이렇게 애썼구나 라고 아주 뿌듯할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보상과 대가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격려 없으면 쓸쓸하고 씁쓸해요. 이것이 교회 일꾼들에게 힘을 주는 요소인 것이죠. 반대로 격려와 인정이 없으면은요, 교회 일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해요. 교회 일은 앞에서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주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하는 일에만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남몰래 묵묵히 행하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해버린다면 그들의 땀 흘림과 수고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을, 따뜻한 격려와 어깨 한번 토닥거려주고 또한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협동하고 본인이 받은 은사와 또한 달란트의 분량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성벽을 중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여서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의 동참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 부분은 내 땀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매일 매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잠깐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오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벽을 재건했던 영혼들과 같이 함께 교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일꾼됨이 표현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나오니 주님이 이시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소명의식을 갖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이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결과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